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3장 17절,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3장 17절,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두 기둥을 굳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 성전 하면은 그 레바논의 그 최고의 건축 재료, 레바논의 백향목과 드로의 그 최고의 놋기술 장인 드로의 히람을 데려다가 이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7년간에 이렇게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이 건축이 바로 구약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그 재료로 7년에 걸쳐서 웅장하게 지었냐면은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해서 그 바다에 그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운반을 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 그 역군만 무려 3만 명,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또 그 일꾼들이 감독하는 감독관이 무려 3,300명이니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대단하게 정말 건물을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물론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과 또 성전 이런 건물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둥이 가장 중요한데 기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그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의 그 높이가 무려 18규빗, 또 둘레가 12규빗. 1규빗이라는 것을 오늘날 그 길이 단위로 표현하면은 1규빗이 45.6cm이기 때문에 높이가 무려 8m 20이에요. 높이가 무려 8m 20. 둘레가 5m 47cm.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거대한지 아시겠죠? 기둥이. 이마만큼 웅장하고 거대하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제가 높이와 둘레가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놋으로 드로의 최고의 놋장인을 데려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런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고 기둥 꼭대기 머리 부분에는 백합판 모양으로 놋을 가지고 백합판 모양을 만들고 얽은 그물 그 곁에는 석류 모양으로 만들어서 200개씩이나 이렇게 줄을 지어서 만들었을 정도로 기둥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지만은 바벨론 이방의 그런 정말 채찍에 의해서 이방 채찍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 말기 때부터 계속해서 유다 왕들과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는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패역한 범죄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이제 언약 관계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성전이 이렇게 다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잠깐 솔로몬이 이렇게 거대하게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솔로몬 말기에 가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잠깐 보겠습니다. 왕이 후궁이 700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분명히 계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6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잠깐 볼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린 바와 같이 많은 후궁을 두고 첩을 두어서 이제 그들의 그 후궁이나 첩들의 이방신들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솔로몬 이제 나이 들어서 후반기부터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방의 우상을 따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을 그래서 바로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늘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메리트라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한다. 생명을 건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배반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늘 이런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 그 불순종의 역사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역사들을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너무나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은총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또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은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을 그렇게 정말 거대하게 지었지만은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 그 예언 그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아무리 성전을 웅장하고 장엄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도 더 이상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에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제 건물에다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봉독해 드렸듯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런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이런 건물의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잠깐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본받고 닮아가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이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정말 우리를 자기 생명값을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신약 시대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또 친척이나 믿지 않는 이웃, 이와 같이 믿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을 입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감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감격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정말 기쁨, 그분 안에서 얻는 기쁨, 그런 감격, 그런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생의 삶, 영광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전해서 함께 얻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역할을 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런 삶이 바로 저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성전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하게 받쳐주는 두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둥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역대하 3장 17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긴이라는 뜻은 이제 어떤 히브리어 뜻이 있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뜻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고린도서 4장 이렇게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놀라운 그 정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뭐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정말 망하지 않는 이런 그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정말 핍박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경우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저번 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긴이라는 뜻이 그가 세우실 것이고 보아스라는 뜻이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바로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두 기둥이라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우리가 굳건하고 흔들림 없고 견고하게 어떤 상황 속에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두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하고 견고하게 정말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 같으면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더군다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바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든든하고 견고한 두 기둥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성전 또 어떤 무슨 건물이든지 그걸 받쳐주는 두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든든한 두 기둥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바로 모두가 이 어려운 때 승리로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정말 전지전능하신 힘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내 아버지신 거예요. 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한 이런 감격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고통을 다 녹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든든하게 두 기둥을 세워서 모두가 다 승리로 나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